본문은 베드로의 기록, 베드로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사실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한간에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하다고 말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박식했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에 탁월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현명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을 꽤 안다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본 인물은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베드로의 회중 설교들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성도들 간의 대화들을 또한 면밀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얼만큼 구약 성경을 쉽게 인용하며 잘 알고 있는지, 그 마음에 새겼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증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거주했던 갈릴리 바다 북쪽의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1세기 당시 국제무역 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이 베드로는요 세상 돌아가는 감각에는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어떤 고관 대작보다 훨씬 더 밝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엘리트층처럼 전문 성서 교육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성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그런 사도행전 4장의 평가는 사실은 일자무식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엘리트층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베드로의 어떤 지적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죠. 전체를 살필 때 이 베드로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탁월한 판단력,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고 또 예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자마자 제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벗어놓겠습니다. 가장 먼저 응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행했을 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 말한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날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조로 고백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자였지요. 인생을 맡겼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비록 잠시였지만 바다를 걸었던 인물도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게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발 씻어 주시겠다는 주님께 온몸을 다 씻겨 달라며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맡겼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되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 다음 일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목도하고요, 3일 후에 부활하심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확신했지만 더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그 이후 승리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긍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을 수긍할 수 없었고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했지요. 물론 그 전 일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직접 베드로를 위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이후에, 푸짐하게 먹이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너 앞으로도 내 섭리와 내 이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더 그런 너의 미래, 너의 내일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를 따르렴. 마치 송곳으로 아픈 베드로의 마음을 콕 찌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덜컥했겠지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 미래에 대하여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실 인간 베드로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작은 이해력보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가 그를 지금까지 있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쩍 들어서 비록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치더라도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였을까요? 다른 성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찬찬히 살펴보면 소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참 넓고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 또한 많죠. 이 베드로는 배신도 많이 당합니다. 그 가운데 굵직한 배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요한의 형제들과 친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이 가는 곳은 꼭 베드로 위시한 이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에도 올랐고요, 겟세마네 동산.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이 세 제자만은 더 가까운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이 셋이 끈끈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형제들이 베드로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중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말할 계획을 짰는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누가 펄쩍 뛰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화가 크게 났지만 특별히 베드로는요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던지요. 좀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차려주셨다 그러면서 너 앞으로 너 어떻게 내가 인도할지 너는 몰라 말씀드렸다고 했지요. 그렇게 말씀 듣고마자 베드로가 당돌하게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요한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지요? 그때 주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고 연이어서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표정은 좀 미소를 띠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지만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 전제지식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2절 전체를 보게 되면 다 명령형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이지요. 이 마지막은 요약해서 중요한 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다 정리하면 그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강조입니다. 이해되어서 그 속을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속 모르니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따를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요, 정말 사람은 신비로워서 절대 그 속을, 그 마음을, 그 인격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람 관계 참 좋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런 것 속속들이 아십니까? 모르신다는 의미죠?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일단 고대 사회 남성들은요, 여성은 가치가 자신들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남성보다 낫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여성을요,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배필은요,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지칭하는 돕는 자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훨씬 더 우월한 성숙을 이룬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돕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드러내는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같이 모르지, 그리고 그 속도 모르지, 다 모르니까 모르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배우자도 이렇게 모르는데 다른 성도 안다고요? 다른 이웃을 안다고요? 내 자녀를 안다고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실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통을 위하여서 이 명령을 해야 할 것, 그것을 자기도, 성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식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통의 장치인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렇게 자세적으로 열어놓으라는 의미지요. 자, 다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축복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두 번째 항목과 전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 붙이지 마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이해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것을 원한다. 얼마나 그 원하는 것이 강렬한지요. 그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요, 이렇게 남이 저주했을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좀 전에 이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계속 연이어지는 내용이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 이유는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축복해주고 또 축복하는 이 성도에게, 이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가 행한다면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해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원수 갚아주시면서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그렇게 행동하십시다. 여전히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행하십시다.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와 나와의 관계,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보기 이전에 나를 보고 나의 사랑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명령에 붙잡혀 살면 베드로처럼 승리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 다른 사람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 사랑으로 하라,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다 맡기고 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붙잡고 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